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자 목사님 날마다 영혼간에 큰 걸음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증거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제단에 아버지 하나님의 발을 들여놓는 모든 신령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녹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주하시는 사모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계시오니 여호와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과 간과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는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레유교에 속해 있는 많은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을 잘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는 아버지 다 그 영혼들이 복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증거하실 우리 사자 목사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아버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아버지 삶이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는 삶 주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모십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 29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계절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조선 구원자님,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기까지 승리해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해 2020년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영혼의 부여함으로 축복하셔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심령이 날마다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신도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허락하신 생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신 우리 이적현 집사님과 전인재단을 떠받드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생업을 통해서 가정경제 풍성하고 넉넉한 생활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손들까지라도 잘 되어지고 번성해지고 정통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것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붙잡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또 찬양단 대신에 말씀 증거합니다. 현재 많은 너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해에 뜨거운 눈물 전혀 닦아주소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
십자가 흘린 피로 죄산 받은 우리 하나님 눈물 주여 닦아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소서. 그토록 많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참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죠. 인생의 참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참 예배 첫 시작에 당시에 드린 대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해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참 사실상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낙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생활이 얼마나 되나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아버지이시고 또 마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참 복 내리실 만한 그릇되고 신앙만 된다면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광같이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들도 주셨는데 뭔들 못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만 원하시면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 조건만 되면은 하나님은 유광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육의 풍요를 마음껏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이 우리 인생의 행복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자로 참 살아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우선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그 이 길에 접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들 그것부터 우리가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 상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행복자의 첫째 조건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이참 유혹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사함 받았을 때
그 마음에 넘쳐나는 감격과 희열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구원의 우물에 생수가 넘쳐나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낙을 누려야 되는데 구약의 이 전도서에 보면은 참 이 낙을 누리라는 말씀을 그렇게 참 이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이 헛된 인생의 삶 속에서 낙을 누리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낙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서 6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비록 일벽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이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정되지 못하면 나는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니 낙태된 자는 어두움 중에서 와서 어두움 가운데 가니 빛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거니 가냐거나 그가 저보다 참 평안함이라. 사람이 그 일백자년을 낳고 그냥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은 마침내 한 곳으로 어디로 땅속으로 다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낙을 누리면서 살아라고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7절부터 또 10절까지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었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시기하고 너 머리를 한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기쁘게 즐겁게 살지니라. 이는 네가 헛된 세상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내 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갈지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은배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우리가 가정생활도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의 이 하는 일도 행복한 게 기쁨으로 그렇게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낙을 누리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뱃속에서 낙태되어서 나온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어두움 중에 와서 그냥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 중에 가니 저가 이보다 평안함이니라. 여러분 정말 참 이 뱃속에서 죽어 나온 사람이 사실상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물론 고통을 속에서 받겠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70, 80 살면서 자랑할 거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길게 그냥 그 얼굴에 속삼자 내천자 그려가면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인생 사는 게 그냥 고통뿐이고 그러면 낙태된 자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참 연세 들어가고 노년이 되고 그럼 오는 게 쉽지 가는 게 더 힘들어. 오는 거는 그냥 진짜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지가 힘든지 어쩐지도 모르고 오지만 가는 거는 길게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거 저거 신경 쓰이고 고민되고 이런 것들이 많고 가는 순자가 더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뱃속에서 낳게 된 자가 훨씬 더 편안하고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낙을 누리고 즐겁게 살면서 일방통행 인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기쁘고 즐겁고 웃으면서 살아가야지. 맨날 그냥 우중충해 가서 썰썰만한 말대가리 사고 해가지고 25도 중기단 뒷발등에 깔린 양지 그냥 착한 떡지 부려가지고 그리고 그냥 얼개를 쭉 어깨 그냥 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고개를 옆으로 삐딱하게 빠가지고 그리고 그냥 걸음걸이를 힘이 팍 부러져가지고 옆으로 기어가는 개발 그냥 걸어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전이 형편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정말 우리가 장차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먼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 즐거움, 낙은 그거는 가변적이고 순식간에 빨리빨리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라는 거죠.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세요. 생각해보면 참 신바람 나고 즐겁고 기분 좋게 살던 그런 추억이 별로 그렇게 머릿속에 많이 없어요. 그냥 지질이 그냥 배고프고 굶주리고 못 먹고 그냥 어려운 일을 만나서 가슴이 찢어지고 그냥 통곡 걸릴 이런 것들은 또 안 잊어버리지 않고 안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잘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게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냉정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맨날 그렇게 슬픈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맨날 즐거운 일이 있었던 것만도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인간이 간사한 마음에서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푸시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에는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에 나를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니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프고 지난 것은 다 그리워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시를 읊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난 것은 다 그리워진다고 하지만 사실상 즐거운 그런 추억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즐겁게 살아라. 신약에 와서 대표적으로 빌립보서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찾아라 하면은 기뻐하라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그 봉사 위에 내가 내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노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로 넘어가서 정말로 형제들아 기뻐하라. 같은 말을 너에게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해서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는 말은 뭐냐? 기뻐하라 이 말을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 인생이 살아가면서 기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원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어려서 자랄 때 별명이 잼보였어요. 잼보가 뭔지 아시? 잘 찌푸리는 사람이 잼보야.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말을 하고 찌푸리고 있는 거야. 밥 안 먹고 찌푸리고 그 별명이 잼보였었어. 조금만 자랄 때. 그 잼보가 무슨 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에서 거듭나게 되니까 잼보가 이제는 어디 가서 스마일 편해요?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이게 웃는 이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주님이 아니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일이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이것저것 고민거리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정말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구원의 감격으로 내 심령에 채우고 그리고 천성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빌보다 더 읽어서 4장 4절에부터 쭉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기뻐해라. 그리고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을 다 장악해 줘서 그냥 염려 근심 안 하고 기쁘게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든지 참으며 무엇든지 오르며 무엇든지 경건하며 무엇든지 사랑을 면하며 무엇든지 칭찬을 면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 듣고 배운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좋은 것, 즐거운 것, 기쁜 것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 생각하고 경건한 것 생각하고 정결한 것 생각하고 사랑할 만한 것 그런 것 생각하고 그 칭찬받을 것 칭찬할 이런 것 이게 전부 그 긍정적인 이런 것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그러는 말씀의 문맥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구원의 감격이 우리 속에서 메말라 버리면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식화되고 석화돼서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냥 예식이요 정식이요 때 되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쭉 드리고 가는 걸로 끝내고 이렇게 되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메말라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와 얻은 구속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찬송가 183장에 나 속죄함을 받으러 제사람 되어서 그러면서 막 격하게 부르는 그런 또 찬양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속죄함 받은 그런 감사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독일 벨룬의 저수농장에서 소들은 태어나면은 그냥 우리 같은 데 이게 딱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커서 젖자는 기계처럼 그렇게 살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젊었을 때는 이 젖소가 그냥 이 그 젖을 쭉쭉쭉쭉 잘 내는 거예요. 요만한 그냥 조그만 틀에 갇혀서 거기서 그냥 돼지 새끼가 그냥 새끼 낼 그 돼지는 요만한 틀에 갇혀서 거기서 새끼만 자꾸 빼는 거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 산란계 양계장에 가면은 그냥 알라는 낙이 그냥 철망으로 쫙 되는데 거기서 그냥 알을 낳으면 뚜루루 굴러 나오면 그냥 거기서 이렇게 쭉 넣으면 거기까지 주워가잖아요. 보셨죠? 안 보셨나 봐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냥 거기 갇혀서 이제 알을 낳다가 그냥 이 사료는 신탕 보고되면서 알 낳는 그 능력이 약해지고 늙으면 그걸 보고 목개라고 그러기도 하고 폐계대개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한 마리에 600원, 500원, 700원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그냥 도동닭 2,000원에 한 마리요 들어가서 팔러도 아닌데 그걸 사서 그냥 먹으면 질겨 빠져가지고 그냥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그 압력 봤을 때 그냥 탁 집어넣고 그냥 푹 가서 뼈가 쑥쑥 빠질 정도로 해서 놓고 딱 뜯으면 그 넓적다리가 그냥 쫄깃하니 그냥 가슴박살도 그냥 퍽퍽하지 않고 얼마나 맛있고 그거 안 잡숴보셨어요? 나도 먹어봤나? 그거 뭐 폐계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독일 berlin에 있는 이제 젖소 농장에서는 젊었을 땐 소가 젖을 쭉쭉 잘 내서 그냥 한 마리가 하루에 20리터 이상 막 빼다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서 늙으면 이 소들이 이제 늙어서 전량이 적어지고 살만 먹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도태시키는 거예요. 예, 그 소식을 알게 된 이제 동물단체에서 불쌍하니까 그냥 후원을 조금 해줘가지고 쫙 푸른 그냥 그 초장 그냥 풀밭이 쫙 있는데 방목하는데 거기다가 그냥 며칠 동안이라도 그렇게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마음껏 풀을 먹으면서 먹다가 그때 가서 좀 도축을 하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그냥 25마리 그냥 그 젖소를 끌고 나왔으니까 끌고 나오자마자 그 앞에 푸른 초장에 쫙 펴져 있으니까 이 소들이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길이길이 뛰면서 좋아서 그냥 그 풀밭으로 달려가서 풀을 뜯고 어떤 수는 너무너무 좋고 감격스러워서 풀에다가 얼굴을 막 비비면서 뽀뽀를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 정말 이 푸른 초장에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놀면서 푸른 풀을 갖다 마음껏 뜯어먹고 그냥 그냥 맑은 물을 마셔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젖을 내도 되는 건데 저렇게 해줘가지고 참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저렇게 한번 저 맛을 보여주니까 저렇게 해서 좋아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그 진짜 동영상에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래 찍어서 내놓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보고 불쌍하다고 그 죽지 않고 천수를 누리게끔 그냥 거기서 푸른 풀 뜯어먹고 그냥 맑은 물 마시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게끔 거기에 비용 모두 드는 것 그거는 자기들이 후원하겠다고 후원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살려줬다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그냥 전만 그냥 계속 내면서 사료나 먹고 그냥 그렇게 없어 그냥 있다가 그냥 거기서 나오니까 이 소들이 얼마나 좋아. 제약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제약 가운데 사는 것이 그냥 인생이 고해라고 그냥 고통스럽게 살던 인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고 그래서 그냥 이 구원의 감격, 이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이 소와 같은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종의 멍에를 매느냐? 죄의 종로를 서지 말라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정은 주인의 아는 것을 알지 못하나 아들은 안 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고 주는 여기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다는 거죠. 진리에서 자유함을 받은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신앙생활이 날마다 싱그럽고 싱싱하게 활기차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교회 오면 뭘 그렇게 그냥 돈을 줍니까 무슨 뭐 금덩어리를 줍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우리 속에 늘 충만한 그런 생활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 23절 우리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숨을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들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 온 영과 공과 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이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천국의 시민이라는 걸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각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 사람 때문에 기뻐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언제 변할지 그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때문에 기뻐하다가 그냥 그 행복해하다가 사람이 그 사람 없어지면 불행의 나락으로 내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그러지만 돈이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나면 그러면 또 행복도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강해서 행복하다 그러면 다 저와 여러분이나 장차 장애인이야. 그리고 아무리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도 완전 100% 건강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딘가는 약점이 있고 흠이 있고 다 그런 것이지. 여러분 누가 뭐 길에 다니면 그냥 그 휠체어 타고 또 뭐 전동차 타고 지팽이 짚고 다니고 싶어 다니는 게 아니라 언제 뭔 일을 만날지 몰라. 밤새 안녕이라고 머릿속에 실빛줄 하나만 깜짝 그냥 하나님 건드려도 반시불수가 돼버리고 그냥 인도로 다 잘 가는데 그냥 고장난 차가 어디야 그 인도를 덮쳐가서 들이받아가지고 또 죽었다나.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공사장 밑에 지나가는데 자그마한 그냥 그 주먹만 하는 그 벽돌 쪼가리 하나 떨어져서 이마를 쳐가지고 죽었다나. 그냥 아파트 밑에서 그냥 고양이가 그냥 그 들고양이 불쌍하다고 그거 밥 주는데 그 시험 삼아 그때 그 아파트에서 그 애들이 뭘 던졌는데 해피로는 그 여자 머리통을 쳐가지고 죽은 사건 잘 알잖아요.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많은데 언제 뭔 일을 만나서 내 건강이 사라질지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소유 지향적인 삶은 무엇을 어둠으로 행복해지면 그 반면에 그 무엇을 이름으로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3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기뻐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연약한 것 자랑하고 복음을 기뻐해야지 뭐 다른 게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중반절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도와주겠다 많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더 읽어서 13절 16절에 이는 나 여호와가 너 하나님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하나님이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리니 내가 산들을 부수겠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날리니 바람들이 그것을 날리고 해리바람이 저희를 날려버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 지렁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지렁이는 너무너무 약한 존재 아닙니까? 땅속에서 그냥 됨됨이나 파먹고 그냥 그리고 거기서 똥 싸서 물론 땅을 비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 그런데 야곱을 지렁이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내가 너로 이 날이 아주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들을 겨같이 부시고 작은 산들을 그냥 겨같이 날려버리고 바람이 흰바람이 날려버리는 것처럼 내 대적을 그렇게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능력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히면 그러면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세가 80이 넘은 그 노인네가 뭔 힘이 있어서 바로를 무릎을 꿇고 고개를 갈라버리고 반석을 그냥 쪼개서 그냥 그냥 생수가 터지게 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냥 나귀의 그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하는데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 하나님이 쥐어준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과거에는 양치기 어떤 목동의 지팡이지 별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뱀이나 떼를 잡고 그냥 양을 해코지하는 그냥 그 일이나 늑대가 오면 그거나 쳐서 그냥 쫓아내고 그러던 목동의 지팡이가 사명을 받아서 가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다 표현을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은 정말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우둔하고 참으로 볼품없는 자가 능력자가 되어서 그래서 참 승리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까 복음성화 불렀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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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찬송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셈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6장 2절에 가르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40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난감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보라라. 나는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면서 스스로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을 독려하면서 너 어째 그렇게 난감해 하느냐? 너 어째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느냐? 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너 모른단 말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주님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봐야지. 아유 틀렸다. 한 잔 먹고 잊어버리자. 먹고 나니 속이 쓰리지. 그리고 돈은 지출이 됐지. 또 아침에 속이 쓰리니까 만사하기 저거 보면 컨디션도 안 되지. 점점 힘드는 거야. 에이 이술 가야 되겠나. 마약 한번 해야지. 또 마약을 해놓으니까 내 식구 팍팍 깨져나가고 하여튼 이술, 담배, 마약하면은 치매는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고 빨리 불러들이는 거예요. 멍청한 짓을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속삭이며 대화하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지 불신자들이 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도움을 청하냐 이거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요. 그 영광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줄 몰라서 안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자꾸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돈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돈도 날아가려면 쉽게 하룻밤에 그냥 수십억 재산이 훅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그냥 빚 때문에 앉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그가지고 의지해봐야 사람들 의지해봐야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고 시편 146편 3절 4절에 가서 보면은 방벽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만 맞지 이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흙을 돌아가서 그 도모가 다 소멸하려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도움을 받고 내 하나님이여 그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도와주니
사람의 도움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구질구질하게 그러면 사람 그냥 비참하게 되고 초라하게 되고 자존심 치면 다 묵살돼 버리고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도움 받을 바에는 그냥 간둬버리고 가서 삽질을 하든지 꽃게질을 하든지 그래서 사람 푸대 사다 놓고 그냥 가만 앉아서 그냥 김치나 해가지고 먹고 그냥 그렇게 남한테 그렇게 천하게 보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래야지 사람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그 권력 의지하고 그냥 그 물질 의지하고 이런 거 의지하다 보면요. 홍준표 씨가 그전에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무너지는 다음에 기대는 멍청한 사람이 어딨냐? 정권이 무너지는 그 다음에 거기 기대는 사람이 멍청한 게 어딨냐? 이런 이제 의미로 말을 했는데 그러면 자기는 지금 뭘 기대고 있는데요? 세상의 것은 다 결국은 무너지고 다 파괴지고 다 없어질 심지어 이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 세상 이 지구 땅까지라도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야 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오직 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간절히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은 다 무너지는 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든든히 기대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고 그 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그럴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장 14절부터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았을 때 죄는 없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보장해 주시잖아요. 그래 행복자라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건 승리자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자들이 승리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대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시골이 11장 33절부터 많이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뒤에 못이 박힐 정도 될 것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보면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게 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의 용맹되어 이병 사람들을 치를 물리치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부활을 받기도 하고 어떤 자는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여 악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으며 시험과 무게가 치는 시험을 당하고 돌로 치는 것과 독으로 치는 것과 그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가 죽을 이끄선에 그냥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그냥 유리방황을 했으니 이런 사람들 세상에 감당치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쭉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늘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늘 그냥 마귀와 싸우고 그리고 세상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그리고 그냥 현실에 그냥 모든 것들과 늘 그냥 치열한 전장 속에 살고 우리의 육신의 그냥 욕구와 또 싸워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데 어떤 자가 이기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역사 이 성경에도 보면 역사서에 보면 얼마나 전쟁이 많아요. 그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패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기고 그들이 범죄하고 죄짓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전쟁을 할 때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무슨 창문 한번 쓰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죠. 그리고 그냥 여호수아 7장으로 넘어가서 아이성 전투에서 지멋대로 그냥 가서 그냥 전쟁하려고 하다 대패배를 했는데 패배의 원인이 아간이 그냥 신화산에 입주하고 은 200세겔 금덩어리 50세겔짜리 훔쳐서 자기 장막에 집어넣은 거 요거 그냥 하나님이 딱 보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패배였죠. 여호수아가 그냥 무릎 꿇고 뒷걸을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지혜의 근원을 다 제거시키고 아간의 그냥 족속을 전부 그냥 그냥 갖다가 그냥 아골 물자에다 다 그냥 돌로 쳐 죽이고 나서 여호수아 8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냥 그 정복 됐으니까 아이성을 승리하고 그냥 그리고 그 정복하고 여호수아 10장으로 해서 그냥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과의 전쟁에서도 그냥 그 아모리 족속들을 갖다가 그냥 여호수아가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태양이 중천에 머물르고 그냥 달이 머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했다 이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사기에 나와서 사사기 7장에 보세요. 거기에 그냥 기드온의 300용사로 그냥 그거 그냥 블레셋과 그리고 그냥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족속들을 전부 다 그냥 다 그냥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그 어린 목동 다윗이 그냥 사무엘상 17장 골리앗을 때려잡는 것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니 내가 내 목을 보고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에 세워 들의 짐승들의 주여 먹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게 붙이시리라. 그러면서 그냥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냥 잡아던지니까 그게 어쩌면 그렇게 그냥 이 골리앗에 그냥 그 정수리에 가서 팍 꽂히니까 팍 그냥 꼬꾸라지니까 쫓아가서 그냥 발르가 그냥 모가지를 잡고 그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냥 모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그냥 머리채를 딱 드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오르고 도망을 가고 그냥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냥 사비 춘천에서 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더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누가 최고의 행복자냐? 오늘은 이 본문 한 대에서 간단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복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성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잖아요. 맨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형통과 저희 따라 은혜 베푸셔서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늘 승리하며 성공하는 인생들, 그게 참 행복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행복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